노아스 아크라고 그러지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정말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 다 태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겠는가? 실제로 부정한 동물들은 한 쌍씩이었지만 정결한 동물들은 7쌍씩 태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그러한 동물들을 태웠을 텐데 노아의 방주가 그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울 수 있었는가? 창조 과학자들의 답변은 너무나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더 중요한 뭐냐면 그런 과학적 사실, 얼마나 태울 수 있고 얼마 안 했느냐라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방주가 의미하는 영적,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가, 방주는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진 배인가 하는 그 문제이겠지요. 사실 방주, 우리가 배라고 그럽니다만은 방주,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이렇게 유선형으로 길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있고 또 조종할 수 있는 조종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키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주는 유선형이 아니라 장방형, 직육면체 모양의 그냥 단순한 나무 상자와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방주에는 동력 장치도 없고 그것을 조종하기 위한 조종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운행은 불가능했고 그냥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만 만들어진 단순한 해상 구조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 더 안전한, 또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 사람과 동물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왜 거기에 동력 장치와 이 운행하기 위한 키를 두지 않았느냐? 방주는 세상을 유람하고 돌아다니기 위한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구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예표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무려 엄청 40일 동안 폭우가 써가지고 그 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1년 동안을 이 땅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겠느냐? 아무것도 없었지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 잘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그들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 심판은 그들이 감당해내기에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어머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획하셨고 교회를 통해 양육받고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같은 교회 주인은 너무나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러므로 방주가 동력장치도 없었고 키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운행하시도록 되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오고 거친 풍랑이 부딪혀올 때에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이대로 뒤집혀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대로 어디로 흘러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는 일은 없을까. 은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종관도 없어요. 동력 장치도 아무것도,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방주라는 구원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이지요.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너는 그저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해. 내 안에 거하기만 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관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날 믿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나 환난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도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선택된 사람들이다. 비바람이 없고 풍랑이 없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차게 그런 것들이 몰아쳐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그렇잖아요. 모든 게 너무 어려워요. 모든 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남북관계, 국제정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만 해도 그러했는데 또 그 이란이 이스라엘 치고 이스라엘 또 다시 이란을 공격하고 고유가에 고환율에 그렇잖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노아의 홍수 당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는 노아가 만든 방주 그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오직 하나였지요.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뿐만이 아니라 그 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참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주가 되시고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코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러면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코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옛날 개역성경에서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 NIV에서 사이프러스 우드라고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안팎을 이 나무의 배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역청이 뭐냐? 아스팔콜타를 의미하지요.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그러는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덮다를 의미한 동사 카파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는 덮다라는 의미와 함께 속죄하다, 화해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를 덮는 것이고 가려서 하느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 그게 카파르입니다. 역청 코페르라는 말 자체도 몸값, 속전, 뇌물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로 배 안팎을 칠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덮고 가려주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로서의 어린 양의 피였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실체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따라서 이 방주를 안팎을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게 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하나님을 화해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주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방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에서 이 역청이 하는 역할이 뭐였겠어요? 코페르나움의 모든 틈새를 막아서 나무를 엮어 놓으면 아무래도 그 사이로 물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모든 틈새를 역청으로 막는 거예요. 안팎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방주라도 침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틈을 단단히 막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화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감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끼리를 보면 어때요? 우리는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서로 연결되기 힘든 어떤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연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는, 우리를 교회 되게 하는 그 유일한 방편과 도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서 역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고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연결되고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청의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청은 방주의 모든 틈새를 막아서 밖에 있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세상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안 돼. 침몰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용납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죄가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게 역청의 역할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방주에 창을 만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라고 그랬습니다. 이 창은 아마 환기나 채광을 위한 용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을 의미하는 단어가 초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초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정오, 한낮,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낮 12시를 의미하면서 그때의 빛이 들어가게 한 통로, 그래서 창, 지붕에 나 있는 창도 초하라고 하는 다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창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되는 곳에 창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길이는 이 어른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입니다. 약 45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방주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이 창문을 내야 했다면 지금 우리 교회 저 위에 채광창처럼 아마 저런 위치에 창을, 물론 저처럼 저렇게 유리로 만들어진 그런 창문은 아니지요. 그냥 뚫려 있는 그런 창문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을 그렇게 높은 곳에 만들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그 창문의 용도는 틀림없이 환기와 채광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관습을 주셔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왕 외에 다른 신에 빌거나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 굴에 던져 넣겠다는 다리오 왕의 조사가 이미 내려졌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처럼 창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방주의 창이 배 맨 윗부분에 있었던 것은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의 경치, 지금 홍수의 상황, 그거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창문을 그렇게 높은 곳에 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가족은 꼬박 1년 동안을 방주 안에 갇혀 있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동물들이 내뿜는 악취, 분비물 냄새, 배를 가득 채운 이산화탄소, 하늘 어두컴컴하고 40일 동안 줄기차게 비만 내립니다. 환기도 잘 안 됩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하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두렵고 걱정된 상황밖에 없잖아요. 상황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상황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스데반보다 더 두려운 상황이,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사방을 둘러봐 돌을 두어 자기를 치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열린 하늘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8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은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한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열린 하늘 아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상황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찾으려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서 소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방주 맨 꼭대기에 나 있는 창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넌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라. 여기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는 앞과 뒤가 반전을 이루는 그런 접속 부사지요.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의 앞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어떻게 하시는 게 또 말씀이에요?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해요. 어떤 언약입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뭐예요? 온 세상에 홍수로 멸망하고 멸절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와는 내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바로 그 언약입니다.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생명이 보존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방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그 일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과 출세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성공과 출세한 사람이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그 전에 24절로 보면 하나님은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널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신앙생활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방주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진 힘, 기술, 지혜, 시간, 재산 다 쏟아부어 교회를 세워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짓는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방주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오직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도 그것이었습니다. 넌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뭐예요?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 그것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120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진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충분한 넉넉한 시간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재림이 자꾸 늦추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노아의 때보다 훨씬 더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재림을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노아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쪽에서의 심판을 위한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자신의 재림의 시간과 심판의 시간을 자꾸 늦추고 계시느냐?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세상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혈육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이끌어와 우리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과 더불어 즐기고 세상을 누리고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가야 할 시간입니다.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혈육이 있는 생명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예수 더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피어나 바다를 가운데 두고 함께 오래도록 마주보는 꽃이 있습니다. 붉게 혹은 자줏빛으로 커다란 꽃을 피워올린 옥도의 섬 작약꽃. 온통 보랏빛인 섬을 더욱더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섬 라벤더. 5월 우리는 신안으로 향합니다. 작약과 라벤더를 찾아 천사섬 신안.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